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기독교에서는 이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이것도 다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는 그냥 세상의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라고 했죠.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믿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부활이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마구마구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부활할 거야 이것을 막 믿는 것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그가 세상의 참신이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때에 예수님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는 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옆사람을 부활시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분은 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을 처음 맞이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미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실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해 두었었는데 그 제자들은 이제 그 일이 막상 일어나자 맞아 일어날 일이 일어났군 하면서 제자들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24장 11절을 한번 볼 텐데요.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앞에 부활절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무덤의 그 돌 입구가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도들이 전에 들었는데 그 사도들은 이 이야기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앞에 일어난 이야기가 정리돼서 나오는데요.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2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와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은 그런 어떤 그 아침의 증거와 증언들이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서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다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죽음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정신줄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와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은 상상을 잘 못하겠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 하고 제자들은 모두 망연자실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누가는 그런 이들 중에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에 이제 두 제자의 이야기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날은 언제냐 하면 부활절 당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인데 이들은 멀리서 와 부활절이구나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오히려 내려가고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들도 오늘 아침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그냥 엠마오라는 곳, 우리 단위로 11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고향이었거나 살던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희망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12 제자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놓고 그를 쫓았던 그런 이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맞이한 그 최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희망을 다 빼앗아 갔고 이들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기대를 갖거나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허망함 또 무력함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래서 무작정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들이 말하는 오늘 한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은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뭔가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칠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문장은 분명히 과거형이죠. 우리는 그렇게 바랬노라. 과거에 그랬었다. 이 말은 이제는 아니다. 다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제자는 이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정리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잊고 우리 고향에 가서 새 출발하자. 그러니까 이렇게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고 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제에 봉착한 것이죠. 머릿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죠. 13절부터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토론하고 논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러한 일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묻고 토론하고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내려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거를 논의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 풍랑을 잔잔케도 했고 물 위를 걷기도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가 경험했잖아. 병자를 고치셨고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잖아.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아닐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그러면 다 잘못 본 것이고 잘못 알았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그냥 끝난 것인가? 그분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 가운데 대화를 하고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했겠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들어갈 때만 해도 어땠죠?
호사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드는 가운데 환영을 받으며 입성했었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가능성이 있고 뭔가 다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죠. 예루살렘은 더 이상 희망이나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게 되었고 이제는 그냥 떠나야 하는 곳이 되어서 이제 거기를 뒤로 하고 내리막길을 내려서 다른 여정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감정과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근데 이 상황과 이 감정은 사실 이들만의 마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상황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어떤 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학업에 관해서, 가정에 관해서, 아이들에 관해서, 어떤 교회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 때문에 주님 앞에서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죠. 이렇게 되어지게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될 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우리는 기대도 했고 기도도 했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되리라라고 생각을 하곤 했지요. 그런데 때로는 일이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또 실망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맞기는 한 건가? 더 이상 내가 신앙을 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연 주님은 우리 곁에 있는 것인가? 그냥 떠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가 있죠. 그 어떤 것도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이고 내 기대가 그렇다고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남들만큼만 되면 좋겠다 그 정도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도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이전에 내가 알았던 예수님은 사라진 것 같고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때 그 일들이 모두가 다 헛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정확히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 실망했죠. 그리고 일은 전혀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졌고 끝이 난 것 같죠. 되돌릴 길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과연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길을 걷는 그들 가운데 이제 주님이 찾아오셨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부터 보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그들 가운데 어느새 동행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궁금해 하십니다.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하시죠.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이 되었고 우리가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부활하셨대, 야 그랬대, 어딘가 계시겠지, 하늘에 계신다는 것 같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이 여정 가운데, 이 우리가 걷는 길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걷는 이 인생의 길, 인생의 이 시간이 때로는 낙심의 길이어도 절망의 길이고 도무지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캄캄한 터널과 같은 그런 길이어도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그런 길이 우리 인생 같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가 부활하셨대 어딘가 있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계신 것이죠. 과거 시제만이 아니라 언젠가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궁금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죠. 자, 그런데 본문을 좀 더 보니까 이상한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 가운데 이렇게 오셨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아마도 제자들이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것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기대가 없으면 잘 알아보지 못할 것도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라면 이 며칠 전에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얻게 된 어떤 상처, 피 흘림, 또 그런 찔림, 이런 흔적도 분명히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마도 멀쩡한 이인이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왜인지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그래서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하게 되죠. 18절부터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발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권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인데 그 유명한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고. 거기 예수라는 분이 있어서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는데 당신은 왜 그걸 모르고 친구가 없어? 방 안에만 있다 왔어? 그 소란을 듣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창 하죠.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이들이 거기서 있잖아, 시내가 은혜교회 목사라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면 옆에 앉아있던 제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혹시나 한국 사람이세요? 저를 붙잡고 시내가 은혜교회 그 목사라는 분이 말이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웃기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장점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겠죠. 제가 나서서 제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야 물론 칭찬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얼머부리겠지만, 제가 그렇게 나서지 않으면 아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두 제자들도 사실은 거기서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봐서 하나님께서 가리워서 이들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터놓죠. 그들이 원래 가진 기대가 뭐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도, 또 우리가 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솔직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죠.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차근히 설명을 시작하신답니다. 이들은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점점 빠져듭니다. 이제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성경의 내용들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당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는데 저자직강이죠. 우리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는데
이 두 제자는 모든 성경이 어떻게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이제는 왜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로마에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이 단지 실패나 좌절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것이 이미 계획되어지고 예언되어진 것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모든 것까지가 이제 거기서 제자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겠죠.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듣고도 아마 더 듣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더 같이 있고 싶었던 것 같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죠. 우리 28절부터 보죠.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찬을 연상시키는 어떤 장면이죠. 복을 더하시는 식사의 자리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호련히 사라지셨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또 어떻게 되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어쩌면 아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눈을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하게 한 이유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알아보았다면 제자들은 놀라긴 했겠지만,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타나서 짠, 나 예수다, 살아있는 나를 봤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보이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우리가 상상해 보면 너무 부럽죠. 한번 상상해 보죠.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듣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경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구약부터 이것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구약의 사건들과 그 제사와 모든 형식들이, 율법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것인지를 모두가 다 이해되어지는 그런 경험이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것인지도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는 아마 소름이 끼쳤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누가는 오늘날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열려지고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디아노이고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라는 단어입니다. 32절에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디아노이고입니다. 성경을 열어주실 때입니다. 성경이 열려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눈이 열려지고 또 성경이 열려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처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현실이 낙심과 절망의 상황,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순간이어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이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눈이 열리고 이제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해되고 또 자신들의 현실이 이해되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죠. 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었죠?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었죠. 저녁을 다 먹고 마쳤습니다. 그 시대는 전기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자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있고 예수님을 본 기쁨과 성경을 이해하게 된 그 마음 속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도저히 잠자리를 펼 수 없죠. 그들은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그날 밤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되죠. 그 길은 내려올 때와 같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이 되어졌죠. 같은 날, 같은 길이었는데 내려올 때는 실패와 좌절의 길이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같은 길이지만 올라가는 그 길이 새로운 삶의 길이고 또 가슴 뜨거운 그런 인생길이 되어진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보죠. 우리도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고 한때 기대가 컸고 뭔가를 소망했었는데 이제는 다 뭔가 망가진 것 같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친구, 이웃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직장에서, 또 교회적으로, 사업에서, 결혼에서 어떤 목표한 것과 그런 것에서 처절한 좌절을 겪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은 이제는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지요. 나는 여전히 너희 곁에 있으며 너희 중에 있으며 너희가 걷는 그 길에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무려 죽음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오셨죠. 무엇을 뜻하죠? 그 무엇도 죽음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에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잃은 소망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품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두 제자 엠마오로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아무 희망과 기대 없이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뜨거웠었고 이전에 가졌던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고 하나님도 나와 더 이상 그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실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러한 가운데에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같이 걷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저 멀리 하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소망을 갖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